뭐 저는 굳이 자가격리가 아니더라도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새 오히려 더 자주 나갑니다. 괜히 집에만 있는 것 같고 괜히 격리된 것 같아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루가 언제 갔는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벌써 봄은 이제는 봄이 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지의 색도 바뀌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있을 때도 저는 봄마다 꼭 이렇게 설교 때마다 봄의 소식 이런 것들을 자주 설교에 말씀하곤 했는데요. 특별히 이쪽에 오니까 더 눈에 많이 띄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매화가 훨씬 또 며칠 전부터 노랗게 이렇게 그 매실꽃이 피어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에 가보면 그걸 버들강아지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뭐 제가 확실히 그런 건 모르니까 어릴 때 그냥 버들강아지 이런 말들 많이 했는데 하여튼 나무마다 움이 많이 이렇게 물가의 나무에 움이 돋아 있고 또 미루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그 길이로 있는데 얼마나 그 방울들이 많이 달렸는지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한 나무에 방울이 몇 개나 될까 한번 헤아려 왔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고사에 나오듯이 곱하기 얼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한 10,000개는 될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방울 달린 게 나무 끝에 달린 건 한 가지가 1,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가가 그린다고 해도 점 찍기도 힘들 텐데 1,000개 찍고 10,000개 찍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피게 할까. 또 양재천에 그 보니까 오리들이 또 아주 한가로이 또 이렇게 거니는데 또 한 마리는 보니까 또 털갈이를 한다고 새카만 털과 또 하얀 털이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지에 벌써 이제 쑥도 또 뭐 질경이 이런 것들도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봄이 되니까 다 소생하는 이 생명의 약진하는 그런 것들이 보랏꽃들이 다 여기 또 양재천에 보면 저리 개포동으로 가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작은 보랏꽃들이 층층이 다 다르게 그렇게 피어요. 일부러 누가 그렇게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그러나 현재의 봄이 온 것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사람일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얼마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 아닙니까 이게 아주 무섭잖아요. 걸려서 죽고 또 전염이 잘 되고 그래서 아주 뭐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벌써 이제 유행이다. 그 영어로 팬데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한데 요새 제가 봐서 뭐 팬데믹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돼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 그게 팬데믹이고 그전에는 에피데믹이고 이런데 이제는 그냥 뭐 비행기가 금방 뭐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다 오후에 그냥 LA 가 있으니까 내일 오전이면 LA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엔간한 질병들은 요새는 거의 이 전염병만 되면 이 팬데믹으로 간다. 뭐 생각지도 않게 중동에 걸려 있고 저기 뭐 유럽에 걸려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걸리고 뭐 옛날 생각해서 중국 문을 닫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주셔서 그래서 제가 참 한번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꽃이 나무를 위해서 있는가? 나무가 꽃을 위해서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물 시간에 배우기로는 꽃이 나무를 위해서 있죠. 꽃이 나무를 위해서 있죠. 꽃을 피워서 무슨 유인을 한다든지 해서 번식을 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암수리니 수술이니 하면서 그 보면 사실 본질은 나무잖아요.
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버릇이 저 목련꽃은 언제 피냐. 1년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목련은 키껏 피어봤자 2주, 3주면 지고 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상 본질은 꽃이 아니라 나무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때 멋을 이렇게 탁 피웠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본질은 그 목련 나무다. 그죠? 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보면 이 봄이 주는 교훈은 항상 그렇듯이 봄이 다는 아니다. 꽃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것은 봄이 아니라 오히려 겨울이다. 봄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겨울에 가장 큰 생명의 움직임이 있다 속에서 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요새 우리가 집에서 뭐 사실상 준 자가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점에 덜 나가고 먹고 싶은 어디 모임도 덜 나가고 다 준 자가 격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답하시기보다 오히려 이럴 때 직장에 많이 못 간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럴 때 오히려 생명의 어떤 준비를 하시는.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하거든요.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모두에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순서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또 어제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요새 많이 제가 생각이 그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뭐냐 이거죠. 우리 뭐 많은 말씀도 듣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멍합니다. 내가 이거 뭐 믿느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수중에 놓이고 내 이성의 이해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물을 움직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새가 한 마리 구름같이 날아다니는 새, 지난주에 봤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받은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섭리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현저하게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연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 작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냐.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가다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구원 주시다, 구속 주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데 가닿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은 바로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그때가 사실 시작입니다. 그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습니다. 그 태초에라는 말씀과 함께 태초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셨다. 그리고 7째 안식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나 설화나 이런 데는 뭐 창조설화니 창조동화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어느 부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런 전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전설과 어떤 설화 같은 것은 그 우화 같은 것은 그 민족에게 그 민중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바로 역사적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엿새 동안 지으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안식하셨다. 물론 엿새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에 24시간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여음이라고 하는데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6째 날 할 때 날이라는 거, 그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헤아리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날은 아침과 저녁이 있는 해와 달이 있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 예정, 그리고 바로 이제 창조에 대한 이 순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데 예정은 특별히 구원의 작정, 선택을 예정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작정이라고 하고 선택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고 이제 그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창조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성자이신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났다. 성자이신 말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으므로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유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을 하나님이 종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그러한 실과와 각종의 생물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 또 기는 것, 나는 것을 하나님이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듯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태초에 혼돈이 있고 아직 질서가 없는 그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처음 지어지고 그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눈 거죠.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또 성자는 또 성부는 어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로 낳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 좀 해주시고 이제 제가 보낼 건 다 보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제가 보낼 건 다 보냈습니다. 성경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성경을 2단으로 뒤에 색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약 한 50페이지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라틴어 사용한 것도 제가 그냥 사전같이 만든 게 한 4,000단어가 돼요. 그것도 굳이 생명의 말씀에서 내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짬이 있어서 또 보냈더니 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수정해 달라고. 근데 그 오기 전에 짬이 있어서 사사기도 좀 읽어보고 모처럼 사사기 읽어보고 또 그리고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요새 과학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 강자라고 해서 카오스 강자인가 그게 떠가지고 보니까 만물의 창조 뭐 양자역학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다는 못 보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새겨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과학을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 멀어진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과학은 절대 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과학은 절대 보면 질문은 거창해도 마지막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연산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나오지만은 그래도 결론은 뭔가 보면 항상 뭐야? 그냥 캐스점 멋있는 의문 또 멋있는 회의라고나 할까요? 멋있는 그냥 회의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회의를 하는 사람이 멋있는 과학자예요. 내가 보니까 멋있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멋있게 질문을 던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아무리 시간을 연구해도요. 시간 안에서 시간을 연구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공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뭐 빛이 얼마나 걸려서 오고 뭐 얼마나 가고 우리 뭐 광년이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빛이 오든 가든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누가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지으신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처음에 있게 하셨다. 그게 바로 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면 다 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게 태초고 그때 하나님이 그 태초를 있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부터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지은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지었죠 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처음 두신 그때 존재하는 존재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이 바로 성부에게 낳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에베소 4장 6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만유 가운데. 우리 뭐 어린올 이런 이제 복음성가도 있어요. 만유 안에 만유. 그러면 만유 너머의 만유예요. 비욘드. 하나님은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이걸 누구나 과학자가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야지 답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믿어요. 구원받아서 내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그냥 불안한, 마치 이거는 어느 순간 되면 부정될 듯한 그러한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치 그냥 지뢰 겁을 먹고 뭐 창조 과학회니 뭐 여러 해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해야 되듯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더 살아갈수록 더 아멘이 잘 되는 말씀이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걸 굳이 이론 물리학이나 뭐 뛰어난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저 봄 되면 꽃 하나 피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도 그것을 다 바라볼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천체만환경을 가지고 별을 연구해야 광대한 우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꽃 한 송이만 봐도 모든 하나님의 지성. 무엇보다도 그 중에 최고의 모습이 바로 사람이죠. 소우주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줘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자가 놀랍다. 이런 말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어째서 저놈이 났을까? 무조건 좋은 뜻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뜻에서 시작했다가 갈수록 어째서 저놈이 났을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어째서 저놈이 날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아갈수록 이제 우리 그 교수회의 가니까 이번에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좀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예일대학교 나오고 저 캠브리지 나온 분인데 싱거운 이야기를 잘하는데 한 분이 한갑이래요. 한갑.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한갑이란 말 정말 모처럼 들어봤어요. 한갑이 몇 살입니까? 제가 이러니까 60살이 한갑이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한갑이 나한테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한갑이라 그러고 근데 그분이 이제 손자 손녀가 있대요. 미국에. 양 교수님인데 설교를 가르치는 시켜지는. 근데 이제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뭐 하나가 새벽 아침인가 내일 오는데 그거를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잔상이 떠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있는 교수님, 신곤 소리 잘하는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들 말고 손자 낳게 해달라고. 아들은 안 낳고 손자 바로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아들은 고치덩어리고 손자는 귀여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역시 신곤 소리 잘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거는 참 기회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디서 났냐. 사실 다 처음에는 뭐예요? 경탄이죠. 물론 마음은 똑같죠. 하나 이제 살아가면서 또 그것도 멋있죠. 뭐 자식들과 좀 부딪히는 것도 멋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또 자식들도 그런 걸 통하여 배워야 또 갈등을 풀어가는 것도 배우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집에서 전혀 갈등만 없이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처음 갈등을 겪어보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우리 또 학생들 갈등을 만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에 보면 2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오거든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원칙이 뭔가 하면요. 지으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뭐요? 붙드신다. 지으신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편에 그렇게 노래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예요.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려고. 딱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때를 따라 먹여주시는데 새를 지었으면 새를 먹여주세요. 꽃을 지었으면 꽃에게 양분 주세요. 지으신 분이 그냥 메마르게 안 두신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지으시면 안 지으시지. 지으신 분이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의 것을, 여름에는 여름의 것을. 왜? 때를 따라 여호와께 송축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이고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바로 나누었죠. 지난 시간하고 2시간 정도.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신가 뜻하신가 원하심에 따라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그럼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그 구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어요. 자질을 보고 무슨 댐댐이를 보고 택한 게 아니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무조건 있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이쪽 동네 사람들이 착하다고 무슨 벼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곳은 사막이고 어떤 곳은 열매가 많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형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어떨 때는 한국에는 또 자연이 없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뭐 좋을 때는 좋고 또 나쁠 때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만물을 기뻐하심에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알라스카 사람들은 알라스카를 떠나서 못 산다 그래요. 저기 북극의 툰드라 지방 있잖아요. 알라스카나 근데. 막 영하 70도까지 60도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온대에 와서 살지 거기에 살까? 다 막 그냥 복지도 해주도 안 내려와요. 캐나다로 안 내려와요. 그게 북쪽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저쪽은 미개하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푸나카라는 그 수도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자기들은 그곳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뭐 선진국은 어떻다. 저도 뭐 영국, 미국 뭐 이런 데 가봤지만은 공부도 해봤지만은 그게 뭐 넉넉히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 사시사철의 이 감동. 저 오늘 새벽에 가다가 저 매화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냥 하하게 소리를 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노랗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같이 나오더니 이번 주 벌써 이제 꽃까지 피었더라고요. 물론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또 스코틀랜드가 최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경치가 아름답다 이거 사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그쪽 사람들에게 그쪽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
떠나고 나중에 보면 그쪽이 가장 아름답다. 예.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맞추어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어서 뭘 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는데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쓰임에 적합하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에 적합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지역의 쓰임에 적합하게 지었어요. 모든 만물이 심히 보기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돼요, 사실. 그게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절반은 맞는 이야기라고 여기잖아요, 지금. 너무 음식을 그렇게 과하게 먹는 거 이런 데서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조금 뭐 교훈.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던데 너무 목회자들이 틈만 나면 해외 여행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좀 여행 좀 다니지 말라고 징계하신다. 또 그런 글이 막 돌아다녀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많이 다니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쓰임에 적당하게 하라. 우리가 넘겨 짚어서 이게 뭐 필요 있는가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필요 있는가. 사실 인간이 많은 걸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막 뛰어난 것 같아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쑥떡이 좋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도록 지적하도록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 만족하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심히 좋게 지으셨고 창세기 1장 31절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잠언 16장 4절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칼을 주신 것은 가위를 깎아라 줬는데 남을 찌르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핵무기 경쟁을 하듯이 사람을 먹이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낫겠어요 세상에. 좀 더 사람이 맛있는 거 만들어보자. 좀 더 사람이 윤택하게 사는 걸 만들어보자. 핵무기를 만드는 경쟁하지 말고 그런 경쟁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 이런 거는 이해되지만 인간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리학자들이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금방 아인슈타인이 있으면 금방 수소폭탄이 나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우리는 이걸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은 창조 자체보다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선하게 좀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주변에 그냥 널려있는 들에 풀을 하나 뽑아서 떡을 만들어 먹더라도 그걸 선하게 좀 받아들이자. 그게 뭐 가치가 있냐 하지 말고 뭐 비싼 거 저는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무슨 이름도 모르는 무슨 뭐 상어니 무슨 달팽이니 그런 걸 안 먹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왜 굳이 그런 걸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보는 거지. 더 아름답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 그냥 가보는 거지. 예.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일이에요.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꽃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도 LA 무슨 시에라 네바다 산맥 거기에 무슨 우리 기도원 한번 가볼까 하다가 기도원 잠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개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본 거예요. 그 나중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에요. 정말 황량해요. 뭐 어릴 때 막 지리책에서 읽고 해서 되게 뭐 아름답고 로키산맥 아니요. 우리나라가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것이 선한. 물론 로키산맥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워요. 제가 그 말이에요. 그 산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며 저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창조를 배우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거창한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 너무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사실상 뭐 이게 어떤 또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는 어떤 뭐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애로 이번에 이러한 질병이 이런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은 좀 기도하면서 먹자 이거예요. 좀 기도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물론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이것은 하찮은 것이 없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자 우리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다 먹으란 말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이 귀하다. 내 주변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아프리카의 어떤 사막의 사람들은 그 사막의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귀하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들 미개하니 어찌하니 이렇게 자꾸 구별하지 말고. 그래서 문명세계로 돌아오라 이런 말 섣불리 하지 말고. 문명세계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상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자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요. 송축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아까 시편 말씀에 그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고 재건해야 되고 그 해방꾼들이 많은데 그때도 보면 바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기르시고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을 짓고 이런 모든 걸 할 때 그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만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무엇을 많이 가진 것,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마치 내 주변의 환경은 더 열악한 같이,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참 막 그냥 소위 유명한 무슨, 뭐 미국에 가보니까 저 가보지도 않았지만 무슨 비브리 힐슨이 무슨 뭐 말리부니 뭐 온갖 동네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세계 가장 부호들이 산다는. 그러나 가보나 안 가보나 똑같아요. 나에게는 별로예요. 나에게는 별로라고요. 여러분 소망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름다운 거.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왜? 시절을 따라 주시는 거니까. 여행 가서 한번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몇 끼 주시는 거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것을 자족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 질병에 대한 교훈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평범한, 그저 무교병이나 그저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맛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맛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계속 맘 맞추고 하다가 일주일이라도 무교절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맛없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라 이거예요. 쓴 거 먹으면서 거친 거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친 것 좀 먹자 이거예요. 쓴 것 좀 먹자 이 말이에요. 싱거운 것 좀 먹고 맛없는 것 좀 먹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맛있는 걸 쫓아다녀서 맛있는 것 먹었다고 감사하는 것보다 가장 천한 음식이라도 예. 여러분들 뭐 빵 이게 뭐가 맛있어 맛없어 이렇게 생각되거든. 엘리야를 생각 사렙다 가부가 구워진 빵이다 생각하고 예. 맛있다고 뭐 드시면 돼요. 예.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페트로 갔을 때 저번에 남성교회 했었는데 하도 목마르니까 곤란이 한탄이 다 필요 없어요. 물을 먹고 싶더라고요. 예? 물을 먹고 싶더라고요. 만물의 절대적인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습니다. 예? 사물을 짓고 붙드시는 분인데 예? 하나님이 다 보존하신다. 아까 느헤미야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아까 시편에는 뭐예요? 때를 따라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일 거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 거냐? 우리는 그걸 생각하시고 제 자신부터 좀 축소지향적인 삶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 큰 지경을 누릴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지경, 다윗의 지경, 요셉의 지경과 같이 넓은 지경을 경영할 수 있다. 그저 보폭이 넓어서 뭐 여러 군데 잘 다니고 여러 무슨 많이 알고 무슨 교양이 풍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이 다 형들은 시장에 가 있지만 혼자 산에서 소소한 양을 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저 그냥 평범하게 좀 더 축소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여기에서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타락한 인류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 그 맞아요.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만물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요. 타락한 인류는. 타락한 인류는 구원을 지나쳐서 절대 창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상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만물을 누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 거기에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 할 때 그때 주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리냐?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으로께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뭔가 하면 타락한 인류가 이제 만물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힘드시죠? 저야 뭐 집에만 있으면 되면 하는데 여러분 또 직장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내 안에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이겨서 꼭 믿음으로 곧 하나님이 이 질병을 유월시킨다. 지나가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또 이에서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것을 주시고 실을 따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치으신 분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삐뚤어져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아버지여 인류의 타락으로 만물이 신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여 신실하셔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그 만물을 누리는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아버지여 세상 만물을 그야말로 우리가 수중에 두고 사용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오히려 잘 하나님 아버지여 내적으로 더 아버지여 자기를 닫고 잘 아버지여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해서 때가 되어 잘 또 아버지여 큰 또 꽃망울 터뜨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보호해 주시고 그런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환 가운데 있고 또 질병 또 진단받고 한 모든 분들도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약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